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족주일인데 경건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처음 접하는 하나의 이 둥우리, 그냥 인큐베이터와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인간관계의 틀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맺게 되는 동료, 친구와의 관계는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그 틀이 만들어집니다. 선배, 상사에 대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 기초가 됩니다. 또한 결혼 후 부부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관계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일생의 모든 관계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이론이 참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이론이 다 나부터 시작해서 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의, 가정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이 가족은 이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그 안에서 때로 보호를 받고 때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있게 될 때 짜증나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짜증나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 눈뜨면 봐야 되고 참 이런 그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잔소리하고 맨날 이래서 뭐가 고쳐지고 뭐 바로잡아지고 이러지 않아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때로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안에서 성장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성장하고 참아주는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관계보다 소중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게 될 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장미의 계절입니다. 아마 1년에 이 장미꽃이 5월 달에 이 장미꽃이 지고 나면 이게 무리로 지어서 피는 꽃들은 아마 거의 이제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뭐 그때 한 송이씩 두 송이씩 피는 이런 꽃들만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장미가 만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장미보다 교회에 피어있는 한 송이, 한 그루의 장미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듯이 나와 관계없는 100만 송이의 장미보다는 나와 관계맺은 한 송이의 장미가 더 중요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아도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함께하는 가족, 이 사람들이 부족해도 그들이 소중한 것이고 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보다
가족처럼 중요한 이런 그 대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가족을 잘 돌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족 관계가 아주 모호해졌어요. 모호해졌어.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천안에 살 때 임대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12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우리 예지가 태어나갖고 애를 낳아서 어디 뉘울 자리가 없어갖고 결국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살 때 옆에 집이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요 밤에 쏘곤쏘곤한 소리도 다 들려. 그런데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서 그래도 참 좋다고 이제 좋은 분위기에 12층 딱 이제 거기서 이제 가서 이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날 이사 간 날 밤에 옆집에서 그냥 뭐 우당탕거리고 뭐 싸우고 욕을 하고 뭐 쌍욕을 해가면서 욕을 하고 두들겨 패고 이랬는데 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무튼 한 걸로 한 번씩은 그렇게 두들겨. 그런데 이상하게 두들겨 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고 보니까 같이 살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내쫓고 어디서 다른 여자하고 다른 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고 다른 가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야,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요즘에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헤어지면 그만이고 다시 맺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 가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이렇게 알아봐요. 일가가 여러분 뭐예요? 성과 본이 같은 결의부치를 사전적으로 이제 일가 알게. 그러니까 우리 동성, 동본 이 사람은 이제 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김씨라고 해서 다 일가는 아니에요. 나같이 연한 김씨이면 일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친족, 촌수가 가까운 일가예요. 법적으로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이걸 친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구는 이런 혈통이 아니라도 같은 집안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래서 밥식자의 입구자거든요. 밥 같이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가족,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지나면 이제 한 가족입니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또 그 밑에 아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한 가족이에요. 이게 요즘에 아이들이 손자들이 야 너희 가족이 누구냐 그러면 엄마 아빠 뭐 누나 뭐 이렇게,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안 사니까 우리 가족 아니야. 그런데요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서는 아주 모호한 거. 요즘에 이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과일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계절 과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절 과일. 그래서 수박 그러면 언제 나는 거예요? 여름에 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김병인 집사님이 수박을 한 통을 이렇게 이제 사주셔가지고 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잘라서 이제 청소하러 온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 이야기를
아니 수박이 이게 수박은 지금 계절이 아니잖아요. 아니 계절이 아니라 여름에 가서 수박 먹으려면 더 없다니까. 그때는 지금이 딸기 계절이거든요. 노지로 따지면요 5월 말에서 6월 이제 지금 딸기 나오기 시작해서 5월 말 피크, 그 다음에 6월 6일 요때쯤 6월 초 요때가 피크예요. 그리고 그때 지나면 이제 딸기철이 아닌 이제 끝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벌써 딸기 끝물이에요. 여러분 6월 달에 가서 딸기 먹으려면 없어요. 그때 딸기잼 그때 가서 담그려고 하면 없으니까 지금 담가야지. 딸기잼 담글 수 있지. 이게 계절 과일이 이 하우스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절 과일이 없어진 것처럼 지금 이 가정의 이런 그 상태들이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이게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구성원이에요. 근데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살고 있는 울타리를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이렇게 나누면 좀 이해가 되시죠? 가족이 뭔지, 가정이 뭔지, 참 친족이 뭔지, 일가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도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확립하는 것에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말했듯이 가족의 이 개념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 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가족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체성마저 희미한 가족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친다든지 또한 평생을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그래서 가족이 흔들리고 가정의 참 가치가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와 함께 이 시대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인 공동체임을 변함없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사건의 절정에서 태어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셔서 그들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참 그 인류 가운데 참 구속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공동체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참 사셔서 태어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값을 주고 산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육신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섭리하고 계신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보다 더 큰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가족관을 봅니다. 하나가 가족 우상주의라면 또 하나는 가족 참 이제 그 무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면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려울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안 좋아지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내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아진다든가 습관이 안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불편해. 함께 있는 가족들이 불편을 함께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요, 때로 그 안에 내가 거하려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돈을 벌어다가 줘야 되는 이런 이유도 있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 때로는 살림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될 이유도 있고요. 그 안에 살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규칙을 지켜야 될, 뭐 법적인 제도로 되어 있지 않아도 적어도 이런 룰만큼은,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가족이 불편해요. 막 그냥 화장실도 가서 쓰고 그냥 막 어지러 놓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정리 안 하고 나오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서 불편해.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쓰고도 이렇게, 제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도 종이컵을 갖다 커피 그 컵 놓는 자리가 있고 쓰레기통에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그냥 저 바깥에다가 테이블 위에다 놔두고 가고, 어디다 놔두고 가고, 저 꽃밭 앞에다 버리고 가고, 막 이렇게 내가 놔두면서 다 나중에 치워야 돼요. 내가 불편해. 그런 거 나 솔직히 그런 불편해요. 그래도 내가 군말 없이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편리해지는. 근데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 가서 머리카락 팍 빠뜨려서 이렇게 세면기에다 그냥 이렇게 더덕더덕 해놓고 그냥 가고, 치약 양치질하고 뱉어놓고 그냥 나가고 뭐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내가 가족 안에 거하려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려울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참 나를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를 시험하시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서, 아들을 각을 떠서 장작더미 위에 얹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이삭은 분명히 소중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어쩌면 100살이나 돼서 낳은 자식인데, 그에게 참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그가 가정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살이 돼서 너에게 준 선물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 100살이 돼서 너에게 선물로 줬던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식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상화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고액 과외에 매달리고 명문 학교에 매달리고, 심지어는 그를 이제 아내가 데리고 유학 가서 참 미국에서 지내면서 남편을 혼자 여기 떨어놓고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고 미국 가서 이렇게 있는 기러기 가족들, 이게 우리가 아주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흔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몰락하고 가족이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비정상적인 형태들이에요. 거의 자식 우상 숭배에 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내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식을 포기해버린 가족도 이 세상에는 이제는 우리가 흔하게
뭐 날마다 뭐 부모 때려 죽이고 자식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이게 이제 신문 보도 또 방송 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족 우상주의의 다른 한편 그늘에는 가족 무시주의가 행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 물론 나는 그런 상황들이 불신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멀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또한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도 더 큰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책임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이유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알콩달콩 행복하고 재미있게 깨가 쏟아지게 사는 것, 그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우리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큰 울타리 안에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큰 가족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한 가정은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넬료의 가정은요, 신약 성경에서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의 특징은요,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파견된 군대 이제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안에 이게 점령되어 있는데 거기에 파견군으로 나와 있는 사람. 근데 파견군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점령국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로마가 믿고 있는 그 참 위대한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점령국의 신,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고 이런 것들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가 경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함께,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로마 백성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 점령국의 사람들을 그가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 그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날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들이 침례까지 순종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 이후에 쭉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믿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와라. 그가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참 그들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지 말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참 그들이 잘 나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요, 가정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니라.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그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함께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너희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 이야기가 몇 년 동안에 되어진 이야기냐면 적어도 한 440년 동안에 지금 내가 읽은 내용이 440년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목사님 좀 길게 읽으시나 이렇게 하려지만 440년을 감추는 게 오래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 따졌으니까 뭐 430년 한 500년 동안 뭐 되어진 일들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가 결단을 딱 백성들 앞에서 내립니다. 백성들 앞에 내리니까 그 후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결단을 내렸냐. 우리도 당신이 선택한 당신 가정이 선택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가정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만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투철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이스라엘 장정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단 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갈렙과 함께 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요. 얼마 가운데? 60만 가운데.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의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굳은 결단으로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았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 가정의 결단이 내 가정의 삶이 참 온 내 주변과 온 민족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의 최고한 행복과 성공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가족에게만 주신 공동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들이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최고한 행복과 성공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복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리끼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아름다운 가정 그 위에 더 큰 사명이 이 가정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동일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청일전쟁 후 태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해 아마 작금의 사태와 같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미국인 월리엄 홀 박사는 기도 중에
너는 조선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홀 박사는 콜레라로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은 남편의 뒤를 이어 조선인을 섬기기 위해 오늘날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웁니다. 고려병원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전신을 이제 세우는데, 왜? 남편이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과로로 쓰니까 여기서 일꾼을 길러야 되겠다. 아내는 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이제 의사들을 배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윌리엄 홀 박사의 아들 셔우드 홀은 해주에서 결핵요양소를 세웠고, 크리스마스 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렇게 이거 왜 꼭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들 셔우드 홀이 해주에서 결핵 요양소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 자기의 어떤 돈이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결핵 퇴치 운동에 이렇게 전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한강변 양화진 언덕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홀 박사 일가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명이 우리를 수견하게 만듭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 그들은 비록 조선 사람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조선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루어갈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가족이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계십니까? 얼마 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밀레의 만종, 여러분들이 그림 흔히 보는 그림이죠. 그림 한 점 가격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는 그 그림이 1조 원짜리니까 그 원본은 1조 원이 넘는 원본이니까요. 그림 한 점 가격이 1조 원을 넘다니 비싸도 너무 비싼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의 해설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것은 값어치가 1조 원을 넘는다는 것이지 실제로 팔면 그 값은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밀레의 그림 만종은 왜 그렇게 귀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아름다움이 참 그 깃들어 있는 가정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부부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늦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종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종소리, 저녁 시계들이 다 없을 때,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 12시가 되면요, 그 일산 쪽에서 사이렌을 이렇게 불어요. 사이렌을 불어서 보통 우리는 오종 분다. 그 12시 오종을 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야, 오종 분다. 점심 먹으러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오종 분다. 점심 먹으러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시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이 시간대에 이제 종을 이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소리가 들릴 때 이 두 사람은 종소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어요. 뭐 멋진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귀티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땀이 흐르는 얼굴을 씻지도 못했고 머리는 다듬지도 못했습니다. 바구니에는 많은 걸 수확해서 얹어놓은 게 아니라 감자 몇 알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괴로움이나 고민이나 욕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깊은 은혜를 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밀레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종이와 물감 값을 다 합해서 75달러밖에 안 들어갔다고 해요. 100달러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계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유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처럼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가 되든 어떤 수고가 들어가든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것도 아니고 결국 헛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정에 참여를 가족들에게 투자하는 것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뭐 어떤 거 챙겨주고 이렇게 거래처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것보다 가족들을 잘 챙겨주면 그게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교회 목사들이나 또 아니면 어떤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가정 상담가 또한 이 교육자들을 이게 대상으로 해서 한 500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참 이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큰 방향을 불러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이 책에 소개하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 9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가족 서로가 말하고 듣는 것을 성의 있게 하라.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가정 안에서도 말할 곳이 없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뭘 어려서부터 뭘 얘기하면 시끄러! 들어가! 엄마 괴롭혀하지 말고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바빠 지금. 근데 그 일이 제일 바쁜 일이니까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바쁜 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된 자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남편이면 남편의 위치에, 아내면 아내의 위치에, 엄마면 엄마의 위치에, 아빠면 아빠의 위치에, 또 아니면 자식이면 자식의 이 위치에서 자기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머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머가 굉장히 부족해요. 외국 사람들은 이 유머를 잘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요즘에 우리는 내가 어떤 뭘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 아빠 그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도 때로는 어떤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면 이 웃음은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입니다. 네 번째는 분쟁을 빨리 매듭지으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말 안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방을 쓰고 그 다음에 별거를 하고 그 다음에 호적에서 이제 나눠져서 이혼을 하고 이런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참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너 하는 말투가 틀려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가슴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 분명히 그걸 그냥 넘어가 보면 옛날에 늦둥이 아들을 하나 뒀어요. 얼마나 한 집마다 귀여운지.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내 엄마 뺨 한 대 때려봐라. 그럼 뺨을 딱 때리면 깔깔대고 웃고 잘했다. 그럼 엄마가 또 야, 네 아빠 뺨 때려봐라. 뺨. 근데 그게 나중에 습관에서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뺨을 때리고 아빠가 어디 갔다 오면 뺨을 때리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잘한다고 좋아하고 웃고 손뼉 쳐주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게 오늘 어렸을 때는 옳은 거고 나이가 먹으면 잘못된 거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어렸을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이선이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선이가 다니면서 뭐 때로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 눈에 볼 때 잘못되면 야 이선아 그게 막 마음 아프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 누가 참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거기다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 건 잘못된 거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족이 하나라는 의식을 전통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 가족이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에서 탈피해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함께 가끔 이제 나가서 외식을 하면서 이렇게 참 지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원봉사, 구호활동 등 대외적인 봉사에 함께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있는 시간의 길이와 행복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어. 집구석에 들어가도 뭐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니, 없으면 내가 만들려니까. 집구석에 재밌는 게 만들어져서 내가 들어가서 그냥 뭐 덤으로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만들려니까. 이렇게 9가지 일에 치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집이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실 아버지는 우리 옛날 말로 최고 대빵이에요. 아버지가 하자 그런 대로, 아니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온 집안이 기분 나쁜 거고, 아버지 기분 좋으면 온 집안이 기분 좋은 거고. 우리 어려서 자랄 땐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이렇게 저면 딱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얼굴을 살폈습니다. 흐렸는지 개했는지, 아니면 이게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이런 상황인지 이걸 살폈어요. 그래서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면 슬며시 나왔어요. 건조에 슬며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의 대빵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이 목표를 가지게 될 때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기업체에서요, 회사 기혼 남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물었어요. 그 결과 1위 응답을 보인 것은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들을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이들만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칭찬을 들어야 되고 어머니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참 당신에게 수고해서 참 이렇게 그 벌어다 줘서 참 가족이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참 당신 훌륭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 아이고 벌어오는 거라고 쥐꼬리 맞고 싶은 거 벌어다 주면서 아이고 그냥 큰 소리는 혼자 다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게 벌어다 주면 뭐래, 괜히 쓴소리나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더 벌어다 짓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긴다니까.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잔업이라도 해서라도 내가 좀 더 벌어다 줘야지, 이렇게 할 텐데 이 쓴소리 하면 싫다니까. 맨날 집구석에서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안 치우고 싶지도 않고 맨날 여러분 집안일 해봐요. 그 자리도 안 나요. 치우면 또 치워야 되고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맨날 이러는 걸 돌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반복하는 게 힘들겠어. 근데 그걸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림질도 해야지, 집안도 쳐야지, 빨래도 해야지, 뭐 널어야지, 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리면 걷어서 그 다음에 빨래 개켜야지, 그 다음에 다릴 건 다려야지, 갖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해야지. 이거 엄청 바빠요. 이런 수고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집안에서 이렇게 수고를 해줘서 내가 참 밖에 나가서 집안에서 전혀 염려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참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 한마디가요, 고래도 춤을 추게 안 되니까. 돌고래가 뭐하러 쇼를 하는데, 이게 불로 이렇게 돼 있는 굴렁쇠 그 안을 돌고래가 왜 그걸 뚫고 지나가요? 하고 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꽁치 한 마리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주게 될 때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 1000명, 10,000명의 인정과 칭찬보다도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의 감정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6개월. 그러니까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짧으면 6개월 만에 끝난다니까. 길어야 30개월이래요. 3년 못 간대요. 길어도 30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을 향한 고귀함이나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상대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요.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빈 게 아니야. 원래 사람이 그렇다니까. 내가 너는 콩깍지가 씌었지. 아니 콩깍지가 씌어야 또 결혼도 하지. 근데 원래 좋게 봐서 그래. 사귈 때는 장점으로 보였던 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있어요. 처음에는 사귈 때는 말도 잘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다니까.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온기가 30개월을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친밀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책임감이 있어. 내가 이제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식어지면 이혼해야 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갈라서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이제 신부감을 종이 가서 데리고 왔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를 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사랑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여기 진리가 여기 있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줘? 내 남편 내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 줘? 그러니까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지켜지게 될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내하고 37년을 만 37년 좀 못 살았는데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만 때는 뭐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싸운다 이렇게 아예 엄마 아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전면전을 해본 적은 없어. 가방을 싸본 적은 없어. 보따리 싸본 적 없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정말 서로의 위치에서 내 아내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의 기준에 서지만은 내가 결혼해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그 처가집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고속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이제 그 배웅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고속버스에 우리는 표를 타다가 아버지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서 눈에 눈물을 쏟으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 저렇게 소중한 막내딸을 나에게 길러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내가 참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인생도 값싸고 허접한 인생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 소중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꽃을 필 수도 있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조기에 일찌감치 비벼져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책임, 또 이 의무를 참 이 책임과 친밀감을 계속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30개월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동반자적인 사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올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한다는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어느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요 실증나요. 때로 어느 때는 짜증나요. 근데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요 공동의식이 생겨지고요
참 내 인생에 나 같은 목표를 바라볼 때 당신 없으면 나 혼자 가야 되니까 힘들어 어려워.